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정훈 목사님 선교 가시는 동안 잠깐 설교하러 온 사람은 아니고 정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된 박지은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어떤 날이신가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틴즈누리에서 드리는 첫 예배일 것 같고, 저는 사실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첫 설교 본문이 민수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읽을 때 가장 많이 포기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민수기? 맞아. 바로 레위기야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읽은 구절의 바로 뒤를 한번 띄워보자면,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560명이다. 유다 지파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4명의 사람이서 20일 동안 센 내용을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마음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높은 뜻 우신교회의 표어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틴즈 친구들은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사실 전도사님은 광야 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의 가사를 보면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다, 광야로 걸어가,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광야로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를 세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미 1년을 생활하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앞에 사진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 딱 봐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일주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나요? 그치 얘들아, 나도 못 살 것 같아. 사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침대랑 베개랑 라면이 가장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삶보다 죽음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1년을 지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면 광야 생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장정만,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긴 했지만 먹을 것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고 잘 곳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광야보다는 병에 걸릴 확률이 적었던 애굽에서의 인원이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광야 생활 2년 차인 민수기에서는 몇 명일까요? 함께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막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인구가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60만 3,550명인 거예요. 어린아이랑 여자까지 더한다면 대략 200만 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척박한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광야만큼 혹시 힘들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불평불만할 정도로 이 광야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광야의 큰 일교차, 의식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낮이 덥고 햇빛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심지어 광야의 밤이 춥다고 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1년을 큰 손실 없이 지날 수 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계수함으로 큰 손실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봐라, 내가 도우니까 광야 살만하지, 할만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오래전 약속을 인구 계수를 통해서 지켰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성인 남성만 60만 3,550명이었다는 많은 인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만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두 눈에 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1장에서는 그럼에도 인구 계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계수는 첫 번째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보통 왜 계수하는 걸까요? 맞아. 군대 보내려고 전쟁에 나갈 인원을 사실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다시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한 해가 바뀔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새해가 와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야 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해 적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 해가 바뀌었을 때 참 새삼스럽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날짜만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2025년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함이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발생해요. 당장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대비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연한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불안과 초조라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날 때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가는 그 척박한 땅에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일하셨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 무엇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힘,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주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분주함이 원동력이 되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의 힘,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분주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올해 2025년은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새로운 삶스럽게 광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의 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분주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